오늘 신자의 감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맥해서 보리를 거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이 시점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농경 어떤 문화 시대도 아니고, 또 신학 시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지만, 한 해를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기뻐하라, 찬양하라 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신자의 감사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 같은 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도 안 되고 믿음에서 나온 감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감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원이 다른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26절까지 반복되는 후렴구가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계속 끝까지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 게 번역된 말이지요. 이 인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분이 좋다고, 마음이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사랑하고, 나한테 막 상처를 주거나 또는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했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양을 갖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바로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지금 이 시인이 감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다함 없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언약을 맺어지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사랑으로 연결시킨 이 관계를 맺어지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이 왜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식을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시행하라 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시면서 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모양과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한 제 변함없는 큰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이 산상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번째 감사의 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도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을 갖게 되면 환경에 따라서 상관없는 그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환경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면 그 환경이 변하면 그 감사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는 사라지는 감사, 변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사도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으며 기뻐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와 조건이 환경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둔다면 우리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 빼앗기지 않는 감사,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절대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과 그 가슴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고 이 빼앗기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의 능력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세 가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과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적군들을 무찔르시고 또 많은 땅들을 주셨던 이 사역, 그리고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사역에 대한 이 풍성한 지식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에 있었습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또 적들을 물리치시고 많은 땅들을 주신 그 현장에 이 시인이 있었습니까? 이 시인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늘 푸른 초장 같은 삶일 수만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힘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탐욕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류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말씀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감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얻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힘들게 얻어낸 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저게 감사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인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한 왕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승리는 그 나라만의 승리가 아니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그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야만 우리의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하나씩 다 마련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결실이 맺혀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감사의 영광은 오히려 나의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자신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또 기도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내렸을 때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알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서 6장 우리 본문의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 모든 고난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신자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많이 정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2022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올 한 해 절반이 지나갔는데 돌아보면서 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가장 큰 결실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실해 가고 계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일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결실로 맺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너무 보잘것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신자의 인생은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저는 23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왜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십니까? 왜 다른 지체의 삶을 평가하십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늙고 병들고 쓸모없어졌다고 하찮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붙잡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엔 시인이 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마 이미 내가 결실이니. 신자의 감사의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와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일평생 그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